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도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이끌어 가시고 안내하시는 복된 축복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은 끝장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40장은 뭐냐? 성막이 어떻게 됐어요? 성막이 완공이 되었어요. 완공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고 하나님이 계신 정표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났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어디에 임하느냐? 준비된 곳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데나 그냥 막 임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준비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종종 그런 기도합니다. 주여 제게 이제는 좀 임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준비되었느냐? 나는 준비가 되었는데 너는 준비가 되었느냐? 내가 지금 너한테 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되받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은요, 이 성막의 완공, 준공이지요. 이 이후에 실제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전 민족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단순히 구약의 옛날에 있었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물어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첫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웠다.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박하면 투박한 대로,
매끈하면 매끈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막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가 맞다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질서 있게 준비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막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막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내 뜻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뜻, 여러분,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살고,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숨을 한 모금이라도 쉴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이 지어졌다,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가꾸는데,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꼭 자기 뜻이 아니면은 교회 그냥 문 닫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난주 앞주에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교회 지킨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지키고 지옥 가는 사람들 천지빛깔이에요. 세별했어요. 예. 여러분, 교회는 사실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보혈이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기만 하면은 교회는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40장 성막 완공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을 따라서 아주 질서 있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의 공간이 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찬양을 하고 막 대단한 그런 그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쇼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교회가 진행될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렇죠? 또요, 불기둥으로도 역사하시고, 그렇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또요 진행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는 사실 가보면은, 사막에는 가보면은 동서남북 방향 잡기도 어려워요. 그 많은 200만 이상이 옮겨가는데, 여러분, 뒷사람은 앞사람 앞꼭지만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꼭지만 보고 가야 돼요. 뒷꼭지만 보고 가야 돼요. 앞에 사람 뒷꼭지만 보고 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서 너희들이 앞사람 뒷꼭지를 보고 갈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름을 보고 가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가라는 거잖아요. 방향이 하나님이 제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좋은 모델이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은혜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성막이 완공되고요, 제사장 위임이 됩니다. 뭐가 돼요? 제사장 위임이 돼요. 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위임은 모든 것을 이양하고 맡겼다는 거잖아요. 맡겼다. 그래서 제가 위임 목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내가 맡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위임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철저한 준비, 철저한 순종,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각기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광야길 사막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정들을 모두 다가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주장이 아니에요. 자꾸 자기 주장하거든요. 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고요, 어떻게 준비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바치라 명령받았어요. 그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주장을 합니까? 아무 주장도 못합니다. 그죠? 한마디 주장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장소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고 하면은 주장하는 자가 없어야 돼.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양무리를 맡은 자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자꾸 주장을 하고 장로가 장로라고 주장을 하고, 여러분, 이러면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소리를 하게 되는 일반 사회의 모임이나 클럽이나 사교 집단이나 다를 게 전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정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 뜻 앞에, 주님 앞에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준비하고 순종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예요? 내 생각,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지지 않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살아서 벌떡벌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 할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언약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어요. 충만히 영광이 임했는데, 이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영광은 준비되었을 때 임했어요.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다 우리는 응답을 사모합니다. 다 응답 받아야 돼. 저도요, 응답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준비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이에요. 모세가 그가 청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뭐 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것도 일부분이 아니라 다 올 전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감정이나 또 뭐 혹은 열정이나 이런 것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은 여러분 성막을 만든 이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만큼 철저히 시간을 두고 준비했다. 거기에는 물질도 들어갔지요, 시간도 들어갔지요, 또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기도가 들어가지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드디어 완공이 되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적극적으로 막 이럴 때 저럴 때 막 헷갈리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을 때에 임한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게 몇 번 나와요? 7번 나와요. 7번.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7번씩이나 계속 강조합니다. 그것은 곧 뭐지요? 완성은 순종이다. 그 순종 앞에 임재가 시작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도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때로는 물질도 준비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도 준비하고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내 위에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영광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이에요.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요 뭐예요? 세워진 중요한 것이 질서예요.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막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짜 어떤 제가 지난 주일 날도 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고 왔지만은 영적인 분위기 안 되면은 설교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이 집회를 하러 여러 곳 다녀보면은 영적인 분위기가 안 되고 기도 준비가 안 되는데 가서 메시지를 딱 전하면은요 고문당하는 느낌이 와요.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아. 때로는 우리 교회도 그럴 때가 많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영적인 구조와 순서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막의 도구들도 아무 때나 배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밖에 있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들은 밖에 딱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에도 법궤가 있는 자리, 진설병상이 있는 자리, 그죠? 등대가 있는 자리, 다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세워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도 참 좀 너무 어렵다 생각하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존 메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에서 이런 현대식 악기 쓰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분이에요. 거부하고 막 사실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하고 이럴 때는요 기타 치는 것도 못 치게 했어요. 그럼이 어디 들어와 딴 따라가. 에? 뭐 키보드 웃기는 안 돼요. 다 안 됐어요. 왜? 전부 다 어디 나이트클럽의 악기거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누구나 다가 입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나는 정말 성령의 감동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막 예배를 드리거나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감정 충만과 성령 충만이 혼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서 막 그러니까 나도 그냥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가봤잖아요. 컨퍼런스 뭐 몇만 명 모이는데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떨썩떨썩해. 떨썩떨썩해. 뛰면은 나도 이상하게 따라 뛰죠. 그게 다가 아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고민하고 요즘 기도하고 어젯밤에도 계속 기도했던 것이 뭐냐? 예수를 우리 성도들이 진짜 다 만나야 된다.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래서 주님 만난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네가 이놈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다 지금 저렇게 엉망됐어, 개판됐어, 지옥으로 향하고 있어, 이렇게 될까봐 저는 솔직하게 두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매일같이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성령이 머물러 계실 수 있는 준비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성막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성막이 완성이죠.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준비가 완료돼.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어도 완공돼서 입주하잖아요. 맞아요? 뭐 벽 쳐놓고 입주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뭐 그냥 벽 몇 개 만들어 놔놓고 입주해서 그 살고 그러지는 않아요. 완공이 돼야 입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실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준공된 완공된 심령이 될 때 임재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집트에 가보니까 20년 전에 갔을 때 건물이 지금도 똑같이 페인트도 안 칠하고 있어요. 희한해. 그걸 물어봤어. 제가 가이드에 물어봤더니 이유가 뭐냐. 그 완공을 하면은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완공 안 하고 공사 중으로 계속 살고 그걸 또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래 한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공사 중인 집에 입주를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사 중인 교회에, 공사 중인 심령에 오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사 중인 교회는 어차피 공사 중이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준비가 되어 있는 예배,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멜산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할 때 그냥 임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렇죠. 도랑을 파고 그렇죠.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렇죠. 도랑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준비됨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자식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자식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양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고 더 받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내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준비된 그릇들이 모두 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6절이에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단순히 감동, 거기에서 일회성으로 딱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지속적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가이드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래. 한번 성령 은혜 딱 처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반응하는 것이 소중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 옮겨가면 옮겨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동쪽, 서쪽으로 가면 서쪽인 거예요. 이건 안 맞는데 이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안 맞아. 왜 돌아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진행해서 돌아가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 이제 요르단 지역이지요. 지금 가보니까 위에하고 밑에하고 기온 차이가 4, 5도 납니다. 4, 5도 나면은 이 사막에서는 거의 질식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왜 둘러서 가게 하는데? 그냥 바로 가게, 바로 저 건너편에 보이는데 왜 둘러서 가게 하는데? 이래가지고 여러분, 불뱀이 나온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실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참 내 생각에 둘러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정교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두 가지를. 뭘 주시느냐? 첫째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은 너가 지금 여기에서 앉아 있을 때가 있고 움직여 앞으로 갈 때가 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구름 기둥을 늘 어떻게 해요?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영적인 긴장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준비된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향이에요. 방향. 예. 어디로 갈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 흐름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방향을 제시할 때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에 아멘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어저께 어느 책을 보니까 그 파일럿 공군 파일럿이 있었어요. 우리 사돈도 파일럿 출신. 그 파일럿이 어느 날 이게 비행을 하는데 너무 이 기계가 고장난 것 같았어. 자기 감각을 믿었어요. 그래서 속도도 낮추고 이제 또요 저공 비행으로 너무 올라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낮추고 그런데 깜빡하는 사이에 관제탑에서 비상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추락하고 있다.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계기판을 보니까 진짜 완전히 추락 전인데 4초 전에 다시 떴어요. 4초 전에. 예.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 감각을 믿을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 감각, 내 생각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기판을 보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히 임하심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심령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 앞길에도 주여 영광이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헌신이 준비되고 우리의 질서가 말씀에 순종하며 발걸음이 구름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거할 공간을 오늘 제가 확보하고 성령님을 모셔서 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역사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